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은 온 세계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영문판 번역 성경이었던 위클리프 성경의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서문에 썼습니다. 성경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국가를 세우려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성경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국가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이든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정답이다. 이렇게 이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서문에 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워낙 좋아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참 그 불우한 환경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일찍 여였는데 어머니가 남겨준 그 성경책, 그거 하나 붙잡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새엄마한테 좀 구박도 좀 받았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모는. 그래도 엄마가 물려준 이 성경 하나 붙잡고 산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이 성경 앞부분에 써있는 이 서문, 위클리프가 쓴 이 서문도 그는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어떤 사회이든 어떤 국가이든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을 따라가면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다 찢어 발기고 있습니다. 기적은 소설증으로 여기고 예언은 검증할 수 없으니 헛된 말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은 본인이 기도하면 충분히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또는 성경 말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평가할 때 맨 처음 있는 일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 한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쫙 보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번 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기가 어려운 사람 솔직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무슨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낸 모양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솔직히 있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이 단 한 개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하나, 재림이죠. 그동안 이루어진 거 생각해보면 재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는 과거고 재림이 증명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어거지로 우기죠.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잖아요.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지, 우리가 억지로 믿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을 만한 분이라면 제대로 믿고, 아멘.
그리고 진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오늘 때려쳐야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헛된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면 내 생명 내어놓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속된 말로 뭐에 미쳤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우리 진짜 예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면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대사가 뭔 줄 아시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삼척군가도 다 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하죠? 일단 자기를 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계파를 먼저 위합니다. 예, 여러분,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여당이나 야당 이렇게 다 있지만 그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 하나는 아니잖아요. 계파가 이리저리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쪽 계파 있고 이쪽 계파 있고 다 줄 서 있어요. 다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외부의 적이 너무 크면 똘똘 뭉쳐갖고 또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싸우죠. 예. 근데 놀라운 건 같은 여당 야당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제 너무 하다가 너무 안 되면 이제 둘 다 욕하죠. 야당 여당. 그러면 또 지네들끼리 또 화해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되게 잘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인 시켜놔도 그런 거 잘 못해서 잘 못할 거예요. 너무 속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못 속이면 표 얻기 솔직히 어려워요. 어쨌든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 말을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죠. 자기 계파를 위하고 자기 정당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죠. 여러분, 정치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굳이 꼭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꼭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만 아는 겁니까? 대충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꼭 그 맛봐야 아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하지 않나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자기 자신만, 너무 우리 가족만 이런 사람이 문제죠. 적당히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바로 사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큼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을 읽어보죠.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죠. 14절 15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희들 다 고쳐줬지? 너희들 동네방네 나가서 다 소문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근데 이게 립서비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명분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대요. 경고라는 말은 가벼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많은 환난을 핍박을 다 받으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명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겠느냐.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러니 믿을 만한 분이죠. 아, 예수님은요, 뭔가 있으면요, 예수님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분인데,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인데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 다 먹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집에서 고양이 키워갖고 고양이가 내 자식이야, 엄마 불러봐, 이러고 말해도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예? 아무리 애완묘, 아무리 반려묘, 아무리 해도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배부를 때는 혹시 조금 기다려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배고프면 즉시 먹어버립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 고양이는 더 심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서울보다 더 무서운 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보다 생선 맡기면 절대 그거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면요, 견물생심이라고 괜찮은 사람도 위기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뭔가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 주려고 그러시고 우리만 생각하신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뭔가 생기면 자식한테 뭔가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생각나는 게 자식이고 가족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좋은 것만 보이면 우리 생각하세요. 그러니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께 아까워가지고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있으면 그거 아꼈다가 나한테 가져오신다니까요.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감추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딴 주머니 차겠어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췌장암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공집사님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실 90% 이상이 암 걸리면, 췌장암 걸리면 수술도 못하고 끝나는데, 우리 공집사님은 수술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 췌장암이,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기사 보면서 알았는데, 현직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췌장암이 췌장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췌장염이 이제 그렇게 많이 생기면 암으로 발전을 가요. 그래서 췌장염을 최대한 줄이는 그 식습관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술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튀김 종류가 안 좋대요. 원래 튀김 종류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모든 튀김 종류는 사실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감자튀김이 더더욱 안 좋다네요. 췌장염 쪽에
더 그게 염증을 더 그게 크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심코 먹었던 감자튀김, 거기 밑에 댓글에 보니까 나 감자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좋아서 먹었던 그것이 췌장염을 일으키고 그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 입에 좋은 거하고 몸에 좋은 거하고는 딴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그게 내 몸에 유익한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는 내가 사업을 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좋아만 해. 근데 그걸 또 개업을 하네. 그러면 잘 됩니까? 망합니까? 망합니다. 좋아는 하지만 못하잖아요, 그 일을. 말 그대로 특기가 없잖아요. 난 축구를 좋아해. 근데 실제로는 본인은 축구 별로 못해. 그냥 좋아할 뿐이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 축구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다른 일 하고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경기장 쫓아다니고 열심히 조기 축구에 달려가고 이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 축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축구 선수 할래. 이러면 그 사람 망해요. 축구도 못해서 망하고 다른 경제 활동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잘하는 걸로 내 기본 바탕을 깔고 여유 시간에 좋아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더 많이 생기면 좋아하는 걸 더 늘려야 돼요. 잘하는 건 좀 줄이고. 그러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건 내팽개치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인생에. 근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잘하는 거, 일단 그걸 밑바탕으로 삼고, 그리고 여유 시간에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러면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아하는 게 점차 또 더 잘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리저리 행복해지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실망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조급해서 실망한 사람은 있어도,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은 있어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 중에 실망하거나 망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기만 하면, 끝까지 따르기만 하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만 내세우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절대 망하지 말고, 절대 부도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위하시고 오직 우리만 위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셨고 우리를 위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물론 세상은 솔직히 예수님 같은 분 사랑하고 예수님 같은 분 기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미디에서 나오는 속된 말로 그 회장님 딸랑딸랑, 우리 다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바른 말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그 말이 바른 말이라도 나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그거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유익한 말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또 뭐 분명히 유익되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기는 좀 어렵죠. 뭐 웃으면서 헛웃음 이제 하면서 웃기는 하지만 솔직히 뭐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뭐 별로 바르지 못하는데 잘하지 못한다는데 누가 웃겠어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진짜 이쁘네요. 그 옷 멋있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얼굴은 어떻죠? 웃음이 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저는 사람이 아직 덜 돼서 솔직히 제 앞에서 싫다고 하려면 솔직히 기분 안 좋죠. 뭐 그렇지 않아요? 빈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당신 이쁘다 잘났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설교 끝내놓고요.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기분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 설교 망치면 제가 제일 먼저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기 전에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오늘 설교 진짜 망쳤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막히지? 근데요 실제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오늘 내가 봐도 이거 설교 준비 잘했다. 근데요 설교 시간에 정말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게 제대로 이거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딸랑딸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딸랑딸랑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목사님 저도 똑같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쁘잖아요. 목사님 저 보기에는 얼마나 더 이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뻐 보이죠 솔직히. 근데 그 마음은 제가 또 다 모르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뭐 대충 보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치인들처럼 아주 경허히 숨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다니까요. 대단한 아주 그 가면을 쓰고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여버리잖아요. 그 범죄자 중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살인자들 중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그리고 법원이 검찰이 경찰이 저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당연히 여겨요. 국가가 못하니까 검찰이 못하니까 경찰이 못하니까 자기라도 해야 된대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꺼리낌이라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속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따라가는 죄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기뻐하는 바가 되었고 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디를 가든지요 착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죠?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 뇌물 받는데, 직장에서 다 뭔가 챙기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챙겨. 뇌물 안 받아. 법대로 해야 돼. 규정대로 해야 돼. 그러면 좋아하나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욕합니다. 지만 깨끗한 척.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실수 한번 하면 그냥 막 떼거지로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럽고 추한 곳에요, 착한 사람들 가면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딸랑딸랑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속지 않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했고 자신보다 우리를 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위하는 믿음, 우리만 위하는 믿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예수님이 딸랑딸랑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우린 별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또 딸랑딸랑도 잘 못하네 또. 이거 여러분 딸랑딸랑 하는 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안 따라가면서 딸랑딸랑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행동도 잘하는데 딸랑딸랑하는 사람 진짜 좋잖아요. 저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부럽긴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또는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는 제가 하나님이 또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말을 잘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솔직히 저 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진짜 목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할 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말만 잘하면 안 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유머 있고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목사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군대 말로 하면 좀 뭐 FM대로 그냥 사는 그냥 뭐 그런 좀 형태고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재미없어요. 저 재미없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재밌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뭐 평소에도 그냥 농담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막 살갑게 대하고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이가 들어오든 집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공 같은 사람하고는 살기가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우 같은 사람이 그 여우짓만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그 며느리가 들어와도 사위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도 그렇게 좀 살갑게 대하는 사람을 하면 솔직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딸랑딸랑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인 거지. 행동도 잘하는 데다가 딸랑딸랑도 잘해. 행동도 잘하는 데다가 유머스럽고 재미도 있어. 얼마나 좀 금상첨화죠, 진짜. 전 솔직히 그런 사람 부럽습니다. 제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건 딸랑딸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사 조금 딸랑딸랑이 좀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내가 맨날 딸랑딸랑만 하고 내가 행동들은 거짓되게 한다면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겠죠. 근데 정직한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딸랑딸랑 한다고 절대 넘어가지 않고, 내가 딸랑딸랑 못한다고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내 가슴을 열어줘서 보여주고 싶을 때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왜? 상대가 모르니까. 상대가 오해하니까. 진짜 가슴 열어주고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속이 터져요. 어떨 때는 솔직히 화가 나요. 내 마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문내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믿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만큼은 내가 진실되게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믿을 만한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것도 외면치 않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솔직히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잖아요. 세상에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1등이 있으면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노리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 다 가지려고 달려드니까 적자생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강한 자가 갖는 거죠. 힘 있는 자가 갖는 거 아니겠어요? 힘없고 빼먹고 능력이 없으면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냥 누르는 것만 보고 부러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V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죠. 나도 저러고 싶은데 현실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간다고 그저 죽어버려라. 가치가 없다고 그저 살아서 뭐하냐 포기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보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화초 또 꽃 뭐 이렇게 만지고 또 이렇게 가꾸다가 툭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러졌다고 그냥 마저 탁 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좋아하는 꽃, 안 좋아하는 나무는요, 애따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별로 했는데 너 진짜 잘 됐다. 그래서 뚝 뿌려갖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요, 진짜 아끼는 꽃이고 아끼는 거라면요, 그거 부러진 거 살지 못할 거 알아요. 알아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해요. 꼬마 애들은요, 그거 뭐 하는 줄 아세요? 스카치 테이프 갖다가 그거 막 붙여요. 또는 본드 갖다 또 붙이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진짜 그럽니다.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 예, 진짜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게 애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또 살아나는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분명히 태풍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러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 있잖아요. 그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대를 하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면 부러졌네? 버려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상한 갈대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저 꺾지 않았어요. 이미 꺾인 거 그냥 꺾어 버려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잖아요. 여러분 촛불 켜놓고 그 막 꺼져갈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연기가 더 많이 나고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꺼져가는 거 빨리 꺼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오염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끄지를 않았다요. 꺼야 되는 건데, 꺾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살려내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야, 니네들은 해도 안 돼. 뭐 어차피 안 돼. 니네들 뭐 내가 선지자 한두 명 보냈냐?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큰데. 그래도 니네들 여전히 안 믿잖아. 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게 지금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나도 내가 싫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포자기를 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 진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어요? 다른 거 믿으면 사기당합니다. 부도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정말 이 예수님 부르고 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도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나를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믿을 만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배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가 가진 것이 없냐? 그러면 내가 주겠다. 너가 죄밖에 없느냐? 그러면 내 보혈로 너를 씻어주겠다. 아멘. 너가 금은 돈 세상에 좋은 것들 없냐? 능력 없냐? 상관없다.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니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나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믿고 따라서 영육간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